평판은 평범하기에 이를 데 없는 한 인간을 막강한 힘을 가진 지도자로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또 이 평판은 반대로 잘 나가던 사람들을 몰락시키기도 합니다. 국가나 회사, 또 교회나 개인도 평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판의 단순한 사정적인 정의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평 또는 비평하여 시비를 판정한다, 그런 뜻을 지니죠. 즉 평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나를 보는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판에 대한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평판은 거울이라거나 또는 평판은 그림자와 같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거울이 모든 면을 비춰줄 수는 없고 또 때론 약간 왜곡되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모습과 형상을 비추는 것은 틀림이 없듯이 평판이라는 것도 한 사람의 정확한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다소의 팩트를 반영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자가 주인보다 주변 사람들에게 더 잘 보이듯이 평판 역시 평판의 당사자보다는 그 옆에 있는 지인들에게 더 잘 보이는 법입니다. 물론 그 그림자가 햇볕의 높이나 낮이에 따라서 또 강도에 따라서 과장과 축소와 굴절 등의 방식으로 왜곡되지만 또 평판도 오해와 갈등과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통해서 왜곡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 평판은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평판은 수레바퀴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탈길을 내리달리는 수레바퀴가 점점 속도가 붙기 시작하면 이것을 걷잡을 수 없듯이 평판이라고 하는 것도 부정적인 방향이 됐든 긍정적인 방향이 됐든 점점 더 확대, 재생산된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마치 산 정상에서 이 개구장이들이 장난스럽게 눈뭉치를 뭉쳐가지고 산 비탈 쪽으로 이것을 굴렸을 때 점점 더 눈덩이가 커져가지고 아래에 살고 있었던 오두막집 지붕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평판은 그 파워가 대단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이 있죠. 평판은 능력보다 더 중요하다. 근데 사람이 살아서의 평판도 중요한데 죽은 다음의 평판은 더욱더 중요하죠. 그래서 당나라의 최고의 시인이라고 불렸던 두보라고 하는 분이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의 아들이 힘을 잃고 인생의 방향을 정하지 못해 헤매이고 있을 때 그에게 한 편의 시를 써주게 되고 그 시를 받아든 소개라고 하는 이 청년은 희망을 얻고 이제 호남 땅의 제일 유명한 세객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객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뜻이나 자신의 이 철학이나 자신의 이 지조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득하며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을 일컬어 세객이라고 하죠. 그리하여 두보의 이 작은 시가 호남 제1의 세객 소계를 탄생시키는데 이 소계에게 써줬던 이 시의 맨 마지막 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관사정이라. 장부는 관뚜껑을 덮고서야 비로소 결정이 되는 법이네. 그대는 다행히도 아직 늙지 않았거늘. 개관사정, 죽어서 덮을 개자죠. 죽어서 관의 뚜껑을 덮은 후에라야 비로소 그 사람에 대한 완전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애도의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세상을 떠나는 이가 있는가 하면 그 사람 참 잘 죽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세상을 하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 유다 땅의 왕이었던 여호람, 8년 동안이나 유다를 다스렸지만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십니다. 그의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고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이 전혀 없고 덕망을 갖추지 못하고 산당과 신당과 목상과 주상과 이 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우상 숭배하는 그 꼴을 도저히 참지 못한 하나님께서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을 들게 하시고 그 창자의 그 병이 들게 하셨는데 발병 후 2년 만에 어느 날 그 창자가 빠져나옴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맨 마지막 그 말이 가장 저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가 죽을 때 아무도 아끼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적어도 그 이스라엘 전통에는 조상들에게는 누구나를 막론하고 잘났고 못났고를 막론하고 조상님들한테는 분향하는 예법이 있었어요. 분향도 없었어요. 일국의 왕이 죽었는데 분향단이 설치되지 않았어요. 또한 다윗 성에다가 그냥 어느 곳에다가 묻어주긴 했지만 왕실의 묘에 묻히지 못했다. 저 애굽에 가면 룩소를 알지, 그리고 멤피스, 옛날에 이 성경에는 노비라고 나오죠. 멤피스. 최근의 수도는 카이로입니다. 이집트의 수도가 몇 번 변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가보면은 왕들을 모아놓은 왕의 묘실이 있습니다. 어디에는 골짜기에 있기도 하고 사막 한가운데 있기도 하고 람세스 2세 묘랄지 이런 것들은 대단합니다. 뭐 거기에서 지금도 엄청난 보물들, 고고학적인 가치가 있는 많은 유물들이 발굴되곤 하는데 자고로 왕이라고 하면 아무리 못났어고 찌질해도 왕실의 묘에다는 넣어줘야 되는데 넣어주지를 않았습니다. 이 지구상에 가장 흉악한 빌런이 있다고 하면 영국이라는 나라죠. 한때 제국을 형성하면서 수많은 나라들을 수탈, 강탈, 포탈하면서 땅을 빼앗아가고 자원을 빼앗아가고 모든 보물들을 강탈해가고 가기들이 보물을 강탈한 것을 대영 제국 박물관에다가 전시해놓고 지금도 그것이 자랑거리인 양 돌려주지 않고 있는 가장 지구상 최고의 악당 나라인 영국의 여왕이 죽었어도 사람들이 조문가는데 일국의 왕으로서 8년 동안 통치했던 그에게 분향단도 설치되지 아니하고 열조들이 돌아가신 왕실의 묘에 두지 않았다는 것,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야말로 트래지디,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듯 인간이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 사람의 판단과 평가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판단과 평가가 있으니 곧 그것은 하나님의 판단이며 주님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주님의 묵시록을 만나봤고 오늘은 달란트 비유죠. 마태복음 25장, 24장에는 잔뜩 주님의 묵시록을 풀어놓고 종말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얘기하시고 25장에서는 세 개의 사건을 얘기하시면서 보다 더 명확하게 알기 쉽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첫 번째가 열처녀 비유, 두 번째가 오늘 만나는 달란트 비유, 세 번째가 다음 주에 만나시게 될 하나님 보좌 우편과 좌편에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비유인 달란트 비유,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스토리를 얘기한다거나 늘 들었던 그 말 같은 레파토리는 반복하지 않고 될 수 있으면 빼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성경을 보니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명확히 세 가지 비유를
평가 기준으로 제시하고 계십니다. 첫째 평가 기준, 게으르냐 부지런하냐. 어떤 주인이 종 3명을 불러서 1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를 맡기고 외국으로 떠납니다. 이게 이게 가벼운 푼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1달란트도 한 2억 이상을 호가합니다. 요즘 달러로 하면 달러가 올랐으니까 한 2억 4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시다. 작은 돈은 결코 아니죠. 종들에게 준 돈치고는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돌아와서 평가를 합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은 장사를 잘 해가지고 각각 2달란트, 5달란트를 더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이는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에게 책망받습니다. 이때 책망받을 때 주인이 그에게 던졌던 말이 있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을렀다는 것이죠. 게으름은 한마디로 말해 죄악입니다. 저희 신학교 들어갔을 때 가장 최고의 인기 스타 신학자는 누구냐면 단연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를 했던 세속도시를 썼던 하비 콕스 교수죠. 그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원죄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게으름, 즉 나태에서부터 출발한다고. 게으름은 자신도 망치며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도 망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초기 교회에서부터 중세기를 거치는 동안 기독교에 있어서 기독인으로서 7가지 죄악이 있다, 7대 죄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교리로서 만들어내게 되죠. 그 7가지는 그렇습니다. 첫째, 글러터니, 식탐이죠. 식탐. 글리드, 탐욕이죠. 세 번째는 색욕, 러스트. 네 번째는 프라이드, 교만이죠. 5번째는 레스, 분노죠. 6번째는 엔비, 시기죠. 그리고 마지막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슬로스, 나태죠. 나태. 이 슬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나무 늘보를 지칭할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나무에서 이 독특한 움직임을 보여주죠.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로움을 선사하고 볼거리를 선사하면서 또 나름대로의 반전 매력을 보여주는 그 느림의 매력, 느림의 미학을 몸소 몸으로 보여주는 나무에 매달린 나무 늘보를 지칭할 때, 코알라도 느리지만 나무 늘보는 더 느리죠. 이 나무 늘보의 행태를 보고 슬로스라고 말했습니다. 나태. 심지어 그런 말도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의 벌이는 마귀의 생산 공장이다라는 말도 생겨났습니다만은 게으름의 본래 의미는 돌보지 않음입니다. 무책임하고 무관심함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한 사명감이 전혀 없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우리의 이웃과 역사를 위하여 하는 일이 아무 것도 없이 게으르다고 하면 그것은 참으로 심각하게 이를 데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의 평가 기준. 첫 번째는 게으름이냐 부지런함이냐고. 두 번째 평가 기준, 주님이 하신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충성되냐 불충성하냐.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종에게 주인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그랬습니다. 5달란트를 남겼다고 특별히 거기다 더 붙이고 강조점을 둔 것도 없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다는 거. 맡겨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충성했느냐, 그 성공 여부를 양을 가지고 따지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신발이 크다고 해요 다 좋은 것이 아니며 책이 두껍다 해요 좋은 책이 아니듯이 하나님은 많은 것보다는 그 충성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표현해 보면 진심이죠. 진심.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 위치를 망각하면 충성이 아닙니다. 충성을 하긴 하되 작은 일에도 충성해야 됩니다. 아니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자는 큰 일에도 충성하기가 힘이 들기 때문이죠.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마지막으로 주님의 평가 기준이 뭐냐? 악하냐 착하냐. 첫 번째는 게으르냐 부지런하냐, 두 번째는 충성이냐 불충성이냐, 마지막으로 악하냐 착하냐. 착하다고 하는 말을 그냥 순둥이 순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올바름을 말하는 게 착함은,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은 올바름이에요. 아무리 부지런하고 아무리 충성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악에 대한 부지런하며 악에 대한 충성이라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이 악하고 선하다는 기준은 상식일 수도 있고 윤리 도덕일 수도 있고 그것이 하나의 규범이요 법 체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의 기준, 그분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해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원하신 대로 하면 그것이 선한 것이요, 주님의 의도를 모르고 그래서 의도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수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선한 일이 아니며 결국 악한 일이 되고 맙니다. 이러한 평가의 기준을 명심하고 살 때 우리의 삶과 믿음은 더욱더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모든 인물은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조지 워싱턴 하면 미국 독립의 아버지라고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링컨 대통령은 노예 해방의 아버지라고 요약합니다. 마틴 루터 킹 민권운동, 인권운동의 기수라고 하는 단 한 문장이 있을 뿐입니다. 음악의 아버지 바흐가 되고 핸델은 음악의 어머니라고 불리며 모차르트는 음악의 신동이라고 말하고 슈베르트는 가곡의 왕이라고 한 줄로 요약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누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저 아무개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그때 우리는 책 한 권의 분량으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치? 사기꾼이야. 단 한 문장의 대답입니다. 그자 웃기는 작자야. 역시 한 문장입니다. 그 사람 근처에도 가지 마. 상종하지 마.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지. 한 문장입니다. 그 사람 진국이야. 한 문장입니다. 그분 너무 존경스러워. 한 문장입니다. 각 문장의 내용은 표현은 상이할지라도 분명한 공통점이 있으니 모두 한 문장이라는 사실. 그렇다면 여기서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온통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도 역시 우리들을 똑같이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타인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서도 자신 역시 다른 사람에 의해 한 문장으로 압축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절대로 한 권의 책으로 서술해 주지 않는다는 것. 10페이지 아닙니다. A4 용지 단 한 장으로도 표현해 주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 역시 우리를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 한 문장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주위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도대체 어떤 문장으로 요약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사시는 겁니까? 여러분의 평판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더 무섭고 치명적인 평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평판, 주님의 평가, 곧 그분의 심판이 있습니다. 주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 주님은 여러 종류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단 한 문장의 문장으로 여러분을 평가하십니다. 약하고 게으른 종아, 잘했다 충성된 종아. 주님께로부터 약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라는 평가 대신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최종 평가를 받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평판을 의식하기보다, 이생의 평판을 의식하기보다 주님의 평판을 의식하며 겸손히 우리의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시고 신발끈을 졸라매게 하시고 옷깃을 여매며 살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도다 주의 음성 반드시 듣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